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계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어제 삼손이 이제 태어났고, 삼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삼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대목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한 것이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이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좀 뭐지? 이런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말씀을 이렇게 뭐 읽는데 뭔가 이게 앞에 말을 하고 뒤에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상 좀 뒤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여인을 이제 삼손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부모님이 막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막는 이유는 이게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또 그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다. 구별되기 위해서 머리조차도 깎지 않고 부정한 시체도 만지지 않고 그래야 한데 이 부정한 여인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3절에 분명히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 줄을 이제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삼손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법 가운데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연약함,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그 삼손의 연약함, 그렇잖아요. 이게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나 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이 잘못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사기를 치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내가 하는데 야 너 돈 있으면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근데 빌려줄 수 있잖아요. 빌려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갚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면 야 너도 헌금한 거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야 내가 네 돈을 빌려가지고 물론 내가 갚지 못하지만 야 그래도 야 하나 헌금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느냐 값지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빌려준 사람은 그래 참 헌금했는데 또 내가 또 그걸 대고 야 이 사기꾼아 네 돈 안 갚을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왜? 헌금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지만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귀한 거고 잘한 겁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해서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헌금을 한다? 이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악한 자가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는다. 창기의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고르반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그 10가지 어떤 대표적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사람에 대한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그 사람들의 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목적이 정당하니 목적이 이제 옳기 때문에 그 수단을 이제 다르게 나쁘게 썼지만 그것을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법을 사람의 법, 그냥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수단을 만들어가지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데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목적하는 일이 올바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이제 약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나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나 또 이제 우리도 했지만 성결을 위해서 바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근데 주일날 바자회를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온태적인 신경이 쓰여가지고 바자하는 것 때문에 거기만 붙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여기 바자회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지 않느냐? 하나님이 드렸다 그래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지라고 할까요? 제가 우리 아들이 많이 그랬다면 아마 다리 몽둥이를 불러놨을 겁니다. 그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하였다고 해서 정말 이 진짜 해야 될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음란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따라오는 수단을 어떤 것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화나 정당화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바르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조차도 우리는 바르게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연약한 가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썼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이 그 연약함, 삼손이 그 수단으로 사용한 그 이방인과의 혼인, 그 혼인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삼손과 드릴라의 결혼을 훌륭하게 쓰셨습니다. 그 블레셋군을 물리치는 일 가운데 훌륭하게 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삼손의 그 행위와 그 삼손의 수단은 뒤에 뭐가 됩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사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 눈이 뽑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게 보고라는 말이 그냥 본다라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단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보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잘 쓰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바세바 사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17살 때잖아요. 은혜 받고 막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느껴지기에도 참 대단한, 그 당시에 이처럼 밝은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제주도만 해도 7시 해가 딱 떨어지면 깜깜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살면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녁쯤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 해가 어석어석할 때 그 집에서 여러분 샤워하는데 대낮에 화날 때 샤워합니까? 대부분 잘 안 하잖아요. 일 다 마치고 뭔가 이렇게 일이 하루에 마무리되었을 때, 저녁이쯤 되었을 때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석어석할 때 올라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여러분, 그 성과 그 마을 사이에 거리가 뭐, 여기서 사택 거리도 아니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재밌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택까지 이게 거리가 조금 그래도 한 뭐 30, 40m, 50m. 이쯤 되면 저기서 모욕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 건너고만 가도 강창학 경기장 거기만 이렇게 뭐 거기만 해도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뭐 모욕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 뭐 불을 하나 켜놓고 모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뭐 했다고요?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뭐 하고 싶어요?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보고 싶으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당신의 부하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게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하는 이 사람도 화가 난 거예요. 뭐 외간 여자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느냐?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봅니다. 항상. 애들은 습관적으로 봅니다. 습관적으로 돌려서 막 이렇게 얼마나 손가락이 빠른지 옆에 뭐 하나 보려고 쏙 지나가고 보려고 그러면 막 지나가는데 뭘 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보면 전부 다 사진이고 뭐 그런 겁니다. 보는 것. 이 본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느냐?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겠습니까? 딱 나오잖아요, 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너희는 뭐 한다고요?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옆에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에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따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 꽃 근처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근처에 가기 싫습니다. 왜?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꽃가루가 혹시라도 코에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금 가득 채워진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약이야. 독약이야. 그래서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러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 독약인데 이거 먹으면 이거 죽어 그러는데 누가 와서 마시겠습니까? 마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죽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뭐 했다고요? 이렇게 본즉 마음의 의도와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을 품고 본 거예요. 봤더니 뭐 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 나무인지라. 처음부터 이게 뭐 아름다운 열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가 참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 먹으면 죽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쁘게 생긴 그 버섯, 요즘 우리 버섯 그러면 버섯이 다 예쁜 것은 뭐라고요? 다 뭐 독버섯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예뻐도 이 독버섯은 다 빨갛고 이런 거는 다 독 있는 거야. 그러면 근처도 가기 싫습니다. 산 올라가다가 뭐 버섯이 있으면 버섯이다 그러면서도 빨개요. 그러면 이게 혹시 독버섯인가 싶어서 근처에 가다가 내 코에 뭔가 이게 포자가루 같은 게 날라서 내 코에 들어갈까 싶어서 근처도 안 갑니다. 왜?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으니까.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가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뭐 한다고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이게 참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고 확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증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가운데 우리 삶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단까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할 겁니다. 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해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물리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 죽이는 게 뭐가 힘들어? 하룻밤에 그냥 천사만 보내도 18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도 하룻밤 사이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쓰는데 삼손이 더러운 짓을 해가면서까지 사용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아이고 좀 눈 감아 달라고 좀 이해해 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자랑으로 취했던 그 여인이 결국에는 자신의 올무가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평생 좋아하고 보고 따랐던 그 눈이 뽑히고 맷돌을 쥐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물론 사람들을 죽이며 같이 죽었지만 얼마든지 삼손이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있으면서 그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주위에 많은 군대들이 두려워 떨겠습니까? 낙이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낙이 특별로 그냥 1000명을 잡아 죽이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인데 살아만 있어도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주위에 어떤 나라도 쳐돌이 못할 겁니다. 그렇게 두고두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삼손의 삶이 짧은 생에 그가 그냥 젊어서 살아온 그 삶까지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안목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사실 참혹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에 보면 육신의 이런 현재안이 이 육신의 이런 다 이게 우리 주위에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눈에 그냥 눈만 돌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늘리고 늘렸습니다. 스마트폰 조금만 돌리면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정욕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라고 별개는 아닙니다.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이 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롯을 우리가 볼 때 참 믿음이 없는 롯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의로운 롯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롯. 예, 롯도가 아니라 롯. 예, 의롭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뭐였습니까? 음란함이었습니다. 죄악이었습니다. 그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한 것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천사가 왔을 때 그 동네 그 비류들, 깡패들이, 남자들이 그 천사 내놔 우리가 상관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롯이 우리 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어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 대목을 보면 화가 날 겁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천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딸들이 내어줄 만큼 이 롯은 믿음이 있었다? 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세요. 롯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어줄 만큼 롯이 믿음이 좋았다? 아니에요.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내어줄 만큼 분별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천사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딸을 그냥 그 정욕의 도구로 너희가 이 밤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줄 정도로 롯은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왜? 불법한 것을 맨날 보고 들으니까. 근데 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들이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왜?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이 되어도 70년이 지나도 평생이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취급해버립니다. 왜? 불법으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롯이 환경에 대해서 불법한 환경 가운데, 음란한 환경 가운데, 이생의 정욕과 자랑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 결국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떨어진 믿음을 누가 그대로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으면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3대가 지나고 70년이 지나면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타락한 이 민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못을 박아놓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그 쓰임받는 일 가운데 취하는 수단, 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단이 바른지 분명한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
잘 분별한 가운데 하나 앞에 들어야 하나님도 좋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삼손의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바쁘셨을까요? 일을 계속 벌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잡아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삼손이 세웠난 삼손이 구별한 삼손이 맨날 하는 짓이라고는 그냥 시체에 손을 대고 뭐 하여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면서까지 쓰임 맞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뒤치다거리 하기가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삶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내가 살아가야 될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로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가운데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지 하나님이 바르게 쓰실 만한 그런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사가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확장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물론 각 처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그 사역의 첫 시작부터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귀한 목적과 또 뜻 때문에 취해지는 수단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좀 내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서누리고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가 저지른 범죄와 실수들은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수단이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은 분별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또 유행과 이 세상의 어떤 방향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흐름과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방의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거스르고 정복하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유치부부터 또 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오후 3시에는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합심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함으로 주님 이 시간을